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따사로운 사랑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했던 드보라의 승전가도 40년의 세월 속에서 잊혀지고 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이제 미디안이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미디안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디안 하면 어떤 일이 생각날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했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구와 함께 했느냐? 미디안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연병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됐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화가 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였고 그래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미디안을 원수같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31장을 보면은 이 미디안을 심판하십니다. 미디안을 심판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을 심판한 이 전쟁에 가서 참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셨어요. 그 얻은 전리품을 보게 되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 이 미디안이 거의 진멸 직전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미디안이요, 진멸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진멸에 이를 정도였던 이 미디안이요, 지금 200년이 지난 후에는요,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기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게 하셨는데요. 참 수치스러운 게 뭐냐? 그렇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전에 우리한테 꼼짝 못했어요. 나보다 못했어요. 내가 꼼짝 못했어요. 이제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가 나와 겨루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유가 어찌됐든 자,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전에 저것들이 우리 조상 앞에서 거의 진멸당할 정도로 약했던 저들이 이제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 참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참 치욕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대요. 이 미디안을 피해서요, 도망 다니기 위해서 그냥 산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또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고, 그래서 집에 있지 못하고요. 어디서요? 어디로 쫓겨 도망가서요?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다가요, 이스라엘 이제는 씨를 뿌릴 때가 되면은, 파종할 때가 되면은, 그때 또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씨를 쳐서 이제 그 씨도 못 뿌리게 하고요. 저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약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궁핍한 상하게 처하게 됩니다. 한번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누구에게 있어요? 미디안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미디안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빼앗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없애려고 약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궁핍은 극에 달하였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약탈을 당한 후에야 겨우 깨닫는 거예요. 7년이 지나서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저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참 그러잖아요. 힘든 일 당하는데, 어려운 일 당한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당한다면은요, 참 어떨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7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일을 찾아오면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다 보니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대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찾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요. 누구를 만났어야 됐을까요? 먼저 12년 전 혈루증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도 자신의 몸 치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에 사람의 말 듣고 이어해보고 정화해보고 용한 의사에 있다고 해서 다 찾아갔지만 12년 동안 자기를 치료하는 동안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병든 몸, 자기 몸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써버렸어요. 왜? 몸 고친다는데, 치료한다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치료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다고요? 12년이 지나도록 이 여인은 그 병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문제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게 부정한 몸이 되어졌어요. 그냥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요. 예수님 뒤로 가서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만졌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럴 거로 생각했어요. 야,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거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그 병이 나았잖아요. 예수님도 짓궂죠. 그냥 지나쳐가면 됐을 텐데 뒤돌아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며 이 여인을 찾습니다. 오늘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그제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작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7년 동안 고생한 끝에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어려우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그래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픔은 아픔대로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찾아요. 누구 손해입니까?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저들은 이런 일 안 당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힘든 일 안 당해도 되잖아요. 고통 안 겪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찾아온 것입니다. 탈선이라는 말이 있죠. 탈선이 뭡니까? 네? 탈선이 뭐예요?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차가 선로 위를 달려야 되는데 그 차가 이 선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탈선입니다. 기차는 힘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을 때? 기차 선로 위에 있을 때 힘이 좋습니다. 우리도요, 많은 능력이 있죠. 그런데 이 능력도요, 어디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대로 발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어디에 있을 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생략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말을 빼버려.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은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하나님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는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 고통, 물론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 찾아온 거예요. 그 고통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신호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 듣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무시하면, 그 신호를 무시하면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디안을 통해서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전에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진멸당했던 저들이 지금 저렇게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고생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도 고생입니다. 고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